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복이 얼른 떠오르죠, 그죠? 오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부, 그리고 강령,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호독, 그리고 고종명.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한문을 쓰니까 좀 아는 것 같죠. 수는 오래 사는 것이고,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령은 편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호덕은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은 죽을 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요 5가지를 고대로부터 이 서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한 2가지 더 덧붙일 것 같아요. 뭐가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 복에 좀 출세하는 것도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남들 못지않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걸 출세라고 부를 수 있겠고, 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자식 잘 되는 것, 그죠? 나야 뭐 이미 다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손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2가지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오복에 보면, 오복이 그 서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서경에 이 통속편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되는 것, 요 2가지가 들어가고 유호덕, 고종명을 뺀 이런 오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오복을 딱 3가지로 딱 줄여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요 3가지가 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는데 수천 년 전부터 바라는 것이 다 똑같았다, 비슷했다, 거기서 거기였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다 가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복이 뭔지를 처음 가르치셨는데, 야, 부자가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게 복이야. 즐겁고 웃으며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온유하여 양보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그런 복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 따라다녀야겠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가르치시는 것에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하였는데요, 그 놀라면은 아마 그런 것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생각하였던 그 복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정말 놀랐다라는 그런 말도 아마 그 속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1번째 설교거든요. 그 예수님의 1번째 설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설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혁명적인 설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팔복을요, 단순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복이라고 부르는 것, 이 복이라는 것들은요, 사실은 뭐가 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은요, 단순히 뭐가 복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자손들이 잘 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좀 없어서 좀 쩔쩔매는 것보다 베풀며 살기 위해서, 건강하며 누리며 즐기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쫓는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생의 목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경주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 경주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거기가 딱 결승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 딱 모아놓고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목표점인 줄 알았지. 여기 결승점이 아니야. 잘 봐. 결승점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저쪽으로 결승점을 딱 옮긴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쪽으로 달리지 말고 어디로 달려야 돼? 이쪽으로 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복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함을 이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는지 이유를 바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복이라는 말 속에 구원도 들어간다고 치면 예수는 왜 믿냐면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했던 오복을 내가 빨리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 길이 보다 더 쉽고 보다 더 편안하게 가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 안 물어보시면은, 질문을 안 하시면 내가 마음 놓고 푹 좋을 텐데 자꾸 물어봐서 하니까 이거 참 당황스러워서 졸지도 못하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딱 좋잖아요. 밖에는 덥지만 안에는 에어컨에다가 선풍기 돌아가죠.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죠. 이럴 때는 뭐가 찾아오기 딱 좋아요? 이게 그렇죠. 저도 한숨 딱 자고 한 30-40분 자고 일어나면 딱 좋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잠은 집에 가서 자도 된다, 이 마음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바라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 때, 내 자손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몸에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 의심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듭니까? 왜?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그 복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한 그 복을 받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순간마다 마음속에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럴걸요. 처음부터 그거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 말고, 아니야, 잘 되기도 해, 잘 먹기도 해, 잘 살기도 해, 그래야지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팔복을 언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쫓아가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복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다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뭐라고요? 팔복이에요. 팔복.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 쫓아야 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이다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알아야 하는 진짜 복,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놓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네 인생의 목표점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 바뀌셨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자손들도 좀 잘 되고 편안하게 가는 것, 마음고생 안 하고 몸도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이런 거 목표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팔복을 딱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목표를 한번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오복, 이런 것, 이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이거나 잘못된 목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과는 완전히 빠빠이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성공, 자식 잘 되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거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 그죠? 그 정도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만 줘라. 빨리. 자, 인사하세요. 빨리. 빨리 손 잡고 빨리. 얼른. 그만 줘라. 자, 그만 줘라. 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졸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만 조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좋으니까 자꾸 새길로 빠지네. 어디까지 했죠? 거기까지.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그거는 별로 동의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사는 그 우리에게 이런 복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에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결정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원하지만 대개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몇몇 사람이 얻기는 하지만 얻어도 진짜 만족은 없는 것, 그것이 가짜 복이에요. 이런 가짜 복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온통 허비하게 만드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쫓아야 하는 진짜 복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부터 예수를 믿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하시고,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목표점을 다시 이렇게 좀 바꾸셔서 예수님이 목표라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시죠.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도대체 뭔 말이냐? 한자지요. 불쌍히 여길 긍, 그리고 구휼할 휼. 그래서 우리식으로 풀어보자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만족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쓰럽고 불쌍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은 대개 히브리어인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헤세드가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긍휼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은요, 자신도 나중에 필요할 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움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남을 도운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줍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긍휼히 여겨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 아시죠? 저 오랜만에 여기 누가 왔냐면 저기 뒤에 보시면 건율이가 왔어요. 그죠? 건율이를 보는데 제가 막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러운지요. 그죠? 그 모습 자체가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 말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문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로 바꾸어서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서 뭘 일으켜요? 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뚝뚝뚝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영상 하나 봤죠? 88된 할아버지요, 은퇴한 할아버지가 하루에 12시간씩 폐지를 줍잖아요. 그거 주워가지고 다 후원하고 남 돕는 일에 쓰더라는 거죠. 그죠?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나도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셨잖아요. 요게 그겁니다. 은총, 귀중히 여김. 그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게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은총은 그 사람이 만일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서 계속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긍휼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다시 한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누구한테 베푸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단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넘어서서 이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참 귀하네,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내가 저거는 꼭 갚아야 하는 빚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금만 갚으시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다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만일에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9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 거예요? 긍휼을 잃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으시죠. 세 번째 참고 말씀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와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긍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왔을 때요 얄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다 한다는 거죠. 죄 지었어? 지옥이지 뭐. 잘못했어? 영원한 멸망이지 뭐. 얄짤 없어요. 그냥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져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없는 사람, 긍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잘못하여도 어떻게 돼요? 봐줘요. 네가 긍휼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지만 봐준다. 네가 긍휼을 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안 산 것 알아. 그래도 봐줘. 그래서 뭐가 이겨요? 심판보다 힘이 센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똑바로 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제대로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내가 똑바로 살 자신이 없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엉망으로 살아도 뭐만 하면 돼? 긍휼이요. 그죠? 긍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봐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천국으로 가고 염소는 지옥으로 가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을 가를 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그리고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기준이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하나 꼭 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셔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에서 안 보이는 분은 제 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목표를 잘못 잡은 사람으로 알고 제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불러내가지고 다시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해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자, 긍휼이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긍휼이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 못할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기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죠.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건율이 보니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고. 저 아이는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시 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결국 고맙다고 인사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나에게 제대로 인사조치도 안 하고 덕도 안 되는 사람, 득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로 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제대로 인사조차도 하지도 않고 득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어려운 거예요. 저절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의무감으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죄 지은 인간에게 긍휼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티븐이라는 9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스티븐은요, 우간다 수도 빈민굴에 사는 아이인데 부모를 잃은 다음에 망치로 돌을 쪼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요 12시간 이 바위를 쪼개고 나면 하루에 200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사고 진흙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9살짜리 소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9살짜리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한단 말이에요. 200원 받아가지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고 밤에 진흙집에서 혼자 울면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망치를 들고 나가서 바위를 깨야 돼요.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요,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긍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그 아이를 보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케이블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런 아이의 이야기가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어머 너무 안타깝다, 내가 도와야지 이러십니까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축구를 어디서 하지? 드라마를 어디서 하지? 이렇게 하고 채널을 돌리십니까?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분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 자기 9살 난 아들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 아들이 그렇다면 자기는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9살이면 누구 나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는 몇 살입니까? 저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이 아침에 요만한 망치 들고 나가서 하루에 12시간 땡볕 아래서 바위를 쪼갠다 생각하십시오. 종일 굶다가
200원 받아서 빵 하나 사서 그거 몇 입 물고 잠이 든다면, 사랑이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긍휼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고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로, 나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에, 내 아이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야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아주 옛날 돈이지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정말로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면제받았냐면 10,000달란트를 면제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니까 이게 얼마겠습니까? 600억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계산이 안 돼서 막 계산기 눌러보니까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0만 원이 빚진 사람을 그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긍휼을 행하는데 실패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주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 아니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10,000달란트를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니었느냐? 네 친구도 너와 마찬가지로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데 너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너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잊어버리니까 긍휼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없네, 본 사람. 보신 분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살짝. 젊은 사람들만 봤네요. 김혜자 배우분이 나오고 또 이병헌 배우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안 봤고 그 뒤에 맨 마지막 편만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마지막 편 그 부분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사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자 분이 어머니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그것을 알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것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본처도 있고 또 그 본처에 자식들도 있는 집으로 첩살이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첩살이 하는 집의 아들들이 이 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엄마 먹여 살 테니까 여기 첩살이 하지 말고 나가자.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아들이 다른 아들들한테 맞는 것도 또 모른 채 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이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한테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은 그 마음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하는 건데,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해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어요. 고향에도 찾아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엄마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엄마는 특별히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나는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선택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엄마의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나도 어렸고 남자에 미쳐 있었고 그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이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철이 없어서 한 거예요? 철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막 분노해요. 그런데 다행히게도 그 아들은 엄마의 소원을 마지막까지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자 그 어머니를 품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이 아들은요, 어머니를 용서하기 위한 이유를 찾았지만 사실 그런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크고 사랑받는 어머니 역시 거센 인생의 풍랑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가련한 인생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요, 어머니를 용서하는 데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똑같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리석고 힘겨운 결정을 하여서 지치고 상한 사람일 뿐이다,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예? 우리 저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앞에 서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때로는 어리석은 욕심에 끌려서, 어리석은 유혹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나 나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가 나와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국립박물관에 가면요, 장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장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글자 위에 뭐가 있냐면 사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모양이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그래서 해골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글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도 결국 나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밥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기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고, 정말로 못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결국 그 인생이 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바로 긍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